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0쪽에 있습니다. 자신절과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더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 르호보암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의 이 분단 왕국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41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은 본문 첫 절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핵심적인 본문은 그냥 르호보암의 업적을 나열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저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이고 이름이 누구이고 어떤 족속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31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이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열왕기상 기자는 이 암몬 사람인 것을 굳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하나 이상 이 2번이 나오면 좀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 어디서 나온 족속인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를 알아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때의 민수기와 신명기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암몬 족속의 조상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얘기로부터 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요. 너무 큰 부자가 둘 다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꾸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둘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부자와 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서로 이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3장에 너무 부자가 되니까 이 목동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너무 크게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이렇게 큰 높은 곳을 데려갑니다. 너가
이제 땅을 고르라고 그러고, 너가 만일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너가 만일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먼저 롯에게 땅을 고를 선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이 아름다운 정말 비옥한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은 그 땅을 롯에게 양보하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롯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말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이 바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고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밖에 있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롯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롯의 아내 기억하시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뒤돌아보자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해주의에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주의에 있었는데, 사해는 아주 소금으로 유명하죠. 소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직 롯과 롯의 두 딸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롯과 롯의 두 딸들은 동굴로 숨게 되는데, 이 롯의 딸들은 다 이제 다 죽었으니까 누가 우리의 남편이 됐고 하며 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여 각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 딸의 아들이 바로 모함이고, 작은 딸의 아들이 바로 벤암이, 오늘 암몬,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롯의 두 딸들이 살아남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결국 모압 자손들과 암몬 같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게 되는, 이 근친상간으로 이 두 민족의 조상들이 태어나게 됨을 창세기 19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결국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올 때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걸림돌이 되고 많은 그 두 족속이, 이 조상들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여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암몬과 이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 관계입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롯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결국에는 이쪽과 삼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이 족속들이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여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10 generation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때에 아말렉 자손처럼 그냥 바로 군대들을 춤추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 약한 여자나 그리고 노인네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는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또 이 친척 관계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공격하였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평생의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 백성들, 이 족속들을 계속 대적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눈예같이 같은 존재가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왕이지만 이 왕이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게 됨을 제가 몇 주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총회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신명기에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제가 첫 번째 이 암몬 사람, 이 나아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등장하고요. 31장에 또 똑같은 것이 한 번 더 리핏됩니다.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의 우상숭배와 이 가나안 토속 민족의 이 우상들을 자꾸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자꾸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자꾸 이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복도매를 잠게 되는, 결국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비극적인 본문의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이 암몬 자손들의 우상은 밀곰이었습니다. 성적 타락의 우상이고요, 인신 제사를 하였고요, 이 아이들을 정말 산채로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이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우상 숭배를 이방 아내를 위하여서 산당을 지었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22절에 보시면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산당 위에 아사레 신의 우상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색하는, 이게 바로 산당에서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르게 하는 이런 창녀들을, 이 남자들이 남색하게 되는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을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라.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우상들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절대 이걸 따라하지도 말며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호수아 때에도 몇 번만 승리를 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고 계속 우상숭배,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들과 다 따라가게 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는 이런 우상숭배의 이 역사로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는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정말 우상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토속신들과 우상신들이 엘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고요, 주로 아세라 기둥으로 이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아세라들은 이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 신입니다. 항상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 신과 함께 나타나고 산당에서 숭배되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오늘도 23절에 보시면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아세라가 어머니였다면 또 아버지이시는 바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계속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이제 소의 형태를,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소의 형태를 하고 있죠. 바알, 또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바알에서 왔다고 하죠.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이 아세라라 연관이 될 때가 있는데요. 아스타롯은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이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 이 하베스트의 신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이 다른 민족, 이 가나안 민족에 다르게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바알 브릿이 있고요, 바알 페오가 있고요, 또 신약에도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한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였죠. 이것이 바로 바알세불, Lord of Lies, 파리들의 신인, 이 부패하는 악마의, 귀신의 왕이란 뜻으로 사탄에게 붙여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바알세불이 있었고요, 몰렉이 있었고 그모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아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솔로몬의 아내였던 나아마가 이 암몬 사람인데요. 암몬 사람들은 바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몰렉과 그모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진노하신 사람을 산채로, 특히 아이들을 산채로 이 우상에게 바쳐서 이 우상이 항상 불타고 있었고요. 이 불탄 이 우상이 원래 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불 때문에. 그러면 그 빨갛게 달아오는 우상에 이 아이들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인신제사를 하였던 이 무시무시한 이 바로 우상들이 바로 몰렉과 그모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선택된 민족의 왕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몰아내라 하셨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받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 미국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동일한 우상 숭배가 행하여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암몬 사람의 우상은 밀곰, 그모스, 몰렉이었고 아세라 같은 우상이었는데 바알, 아세라, 몰렉, 이 항상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소, 이 몰렉과 그모스 이 신들은 두 소뿔을 가지고 있었고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하신 이유가 이 모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민족들의 악의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 미국 경제의 금융의 중심이었던 뉴욕에서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월가에 있는 동으로 만든 동상 송아지가 세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강세가 되면 그것을 물 마켓이라고 그래요. 송아지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송아지 동상이 뉴욕 경제 중심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뉴욕에 또 무슨 여신상이 있죠?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무엇입니까? 개방적, 성적 개방의 여신이, 성적 자유의 여신인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이 르호보암 시대에 백성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뉴욕에 와서 그 동상들을 본다면 그모스 신을 생각하고 가나안 여신 아세라의 여신을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물질의 신인 만몬을 섬기는 우리, 물질 만능주의, 성적 개방, 자유의 타락에 저희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모습들만 그리고 방법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그 악마 영적인 세력이, 우상의 세력, 그 우상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우상이 그냥 나무나 돌이나 동이나 그 앞에서 절하고 아유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숭배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우상 뒤에 영적인 이 악한 영의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모습들만 바뀌었지 저희도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다시 명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한 세대 만에, 그리고 솔로몬 만에, 그리고 두 세대 여로보암 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둘로 쪼개지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자마자 오늘 25절에 함께 보시면 누가 올라왔습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보물과 솔로몬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싹 다 가져갑니다. 금방패 기억나시죠? 금이 너무 넘쳐서 솔로몬이 금방패를 지어서 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듯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서 싹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이 아닌 놋방패로 채워서 이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정말 금도 아닌 아주 커먼한 놋으로 방패를 채우게 됩니다. 또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빨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이 우상숭배의 처참한 결말이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혈육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0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 왕대로 그대로 항상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 국가 간에 거의 형제들인데 이 한 세대 만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동족살인과 혈육살인의 죄가 일어나고 마는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처음에는 이 다른 나라들처럼 번영할 것 같고 축복이 올 것 같고 이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대로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 너무나도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고 피 흘리게 되는 그런 비극만 찾아올 것임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고 다른 우상에게 주면 저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항상 엄격하게 다루시는데요. 그가 선택한 백성이라도 그가 정말 사랑하시는 선택된 민족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내 선택된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자 다 몰아내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너희는 우상숭배하면 땅도 결국 빼앗길 것이라 분명히 경고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훈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가난한 우상들은 절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밀곰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절대 잘 살아라, 너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섬기면 내가 복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근데 요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하나님이 뭔 자판기처럼 이렇게 쭉쭉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관계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저희를 항상 이렇게 우상숭배하듯이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신 걸로 저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의 구원본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내 미래, 하나님과 내 꿈, 이렇게 둘 다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 왕은 우상숭배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섬겨,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죠.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절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상숭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희 순결한 신부가 되는 저희 얼반 우리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정말 이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민족이라도 땅에서 쫓아내고 엄격하게 이 우상숭배의 죄를 다루시는지 지금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우상을 섬긴 것처럼 섬기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과 나무에게 그냥 우상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영적인 그런 권세가 있었음을, 영적인 포스가 있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악한 때에 정말 저희가 구별되어서 정말 주님의 신결한 신부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얼반 우리 교회를 정말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명심하여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